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69면에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69면에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염려가 되고 고통을 만나면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만나면 우리는 자포자기 할 때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드온도 여느 사람들처럼 미디안의 압제 아래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괴롭혔는지 이 기드온조차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밀을 타작할 때 어떻게 타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큰 댁에 가면 농사를 지어서 추석 무렵쯤 가면 타작을 할 때 보면 마당에다가 큰 예전에 멍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푸라기로 그 멍석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타작기로 이렇게 발을 굴리면 그 회전하는 그 타작기에 그 볕단을 다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알곡을 다 털어냈던 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멍석 위에 다 깔려주고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났더니 예전에 그때 그 큰아버지의 말씀은 갑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렇게 두툼한 비닐을 쫙 깔아가지고
갓바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하시면서 예전에 멍석 사이에 나달들이 끼니까 뭐라 그러죠?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았던 것들을 갓바를 딱 깔고 왔더니 훨씬 수월하다면서 기뻐하셨던 기억이 여전히 납니다. 타작 마당은 그냥 마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마당에서 포도를 가지고 즙을 짤 때 마당에서 하면 포도를 으깨면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모아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 포도주를 넣고 그것을 밟아서 즙을 짜내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넓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넓지 않은 공간에 밀타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엄혹한 세월을 보내고 있고 지금 이 기드온조차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현실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심해 보이는 정말 기드온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또한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고통처럼 여겨지고 고난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또한 아말렉과 또한 동방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괴롭힘이 7년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괴롭힌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 7년의 기간이었을 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에게 잘못되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화면이 전환되면서 오늘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현실 속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놓아서 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거나 깨트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도달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만나게 하시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큰 용사로 부릅니다. 그런데 큰 용사로 부르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소심하잖아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상황만 보더라도 큰 용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부라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거칠어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하며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가 뭔가 거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한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도 또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도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도 큰 용사여라는 의미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수고 여러분들이 힘이 세고 여러분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라는 그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말합니다.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드온은 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능력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그래서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드온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한 그 임무를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들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기적은 지금 사라진 지 오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진 지 오랜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들 이적도 없고 기적도 없는 이 상황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건이 이 사사기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망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셨다, 하나님 능력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이고 또한 므낫세 지파 중에 우리 집은 가장 약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일 힘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기드온이 정말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2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이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드온이 몇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였습니까? 종 10명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종 10을 데리고 있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 10이면 그 집안, 이 종이 10이면 그냥 혼자 10명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한 그 집안으로 따져본다라면 본인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다라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서 움직인다? 가능하지 않을 일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당을 깨트려 부수는 이 신상들을 깨트리는 일들에 동원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측근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리에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요. 이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비밀리에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수족으로 쓰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탄로날 일이 100%거든요. 그러면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
끝나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10명을 데려간다는 것은 아버지 집 사람들, 집안에 있는 이 일을 돕는 종들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의 아버지 집에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는 아세라상을 찍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 집에 신상을 둘 만한 신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에 신전을 둔다라는 거, 여러분들 신전을 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집에 신전이 있다라는 의미는 간혹 그 집에 그 불상을 세워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장군상들을 세워놓으면서 무당의 집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집을 꾸며놓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 한 칸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짐승을 잡고 태우는 일들도 있고요. 또한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이어서 신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신전을 세워두고 본인들이 거할 집이 있고 적어도 10명의 종이 있어야 될 공간이다라면 집도 적지 않게 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일까요? 부유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마 저희 집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 2명만 있어도 엄청나게 부유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집에 신전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집에 교회가 있고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한 모든 농기구들, 짐승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릿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부가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서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 올 테니 나를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네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에 소쿠리를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아멘.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리를 하였는데 그 요리의 방식은 국물을 만들어내는 국물이 있는 이 탕처럼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았는데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삶아가지고 온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루 한 예바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한 예바의 양은 어느 정도 되냐면 22리터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따져보면 22kg이거든요. 그러니까 22kg의 양의 가루를 가지고 22리터의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하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무교병은 부풀어지지 않은 그런 떡이기에 그냥 빨리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2리터 그러면 22kg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든 떡을 만들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반죽만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을 부쳐내거나 구워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고 여러분들 고기를 삶아내는데도 여러분들 닭 한 마리를 삶더라도 30분 이렇게 압력솥 아니면 일반 솥에다 끓이면 40분 이상 끓여야 되지 않으시던가요? 저희 집만 그런가요? 일반 솥에 끓이면 한 30-40분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 한 마리인데 그 크기로 따져보면 이 닭 한 마리보다 훨씬 큰데요. 근데 그거 끓여낸다는 것은 반나절 이상 걸릴 건데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자가 바위 위에 떡을 올려놓고 고기를 올려놓고 그 위에 국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에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모든 재물을 살라버립니다. 여러분들 불을 붙이는데요, 젖은 것을 불태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필요하고 높은 온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2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 그 불이 붙은 그 상황에 활활 타고 있을 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대서 고기와 전병 위에 딱 이 지팡이를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확 살라버리는 그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진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적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놀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에 내가 죽을까 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고난당함은 다른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찾고 그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부합한 대로 우리가 들여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였던 이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는 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 임재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실 텐데 어떻게 보이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그 일들을 보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되어질래야 될 수 없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하나 마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과거에 수술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장에 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제가 고통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염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한 50cm 잘라냈거든요. 그런데 대장을 이 진단을 받을 때 그 대장 내시경을 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 영상을 보시더니 갑자기 이러십니다. 응급으로 수술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빨리 입원시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오후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제가 그 수술을 준비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이 든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레지던트 인턴들이 줄줄이 저에게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 뭔 일 났나? 나 이제 큰일 났다. 죽을 병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성남에 있는 그 사무장들, 병원 사무장들의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장을 지내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 분당 서울대병원의 그 사무 행정을 보시는 분과 같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 영상 보면서 설명하셨던 응급으로 수술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잘 아시는 분이냐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봤다. 나는 처음 봤다. 그랬더니 그 서울대병원 그 사무 담당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주치의다. 그래서 당신 목사님이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니까 돈이 많든지 이분하고 친분이 있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분이 선택을 해서 보는 경우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저를 선택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권력이 있다면 딱 하나님 빽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부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교수님들, 인턴들, 레지던트들이 줄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막 이랬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지만 저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수술 잘 마치고 회복을 잘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연히 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무일을 보시는 그 행정 담당하시는 그분의 표정을 보았을 때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것이 기적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요, 그냥 대충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그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기드온이 그 정점에 있고 그 일의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조차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속담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